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그 이름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꽤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왔고 또 이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제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주일이 허락되었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히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예수님만 더욱 분명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시선의 길이란 노래, 이 시를 아십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단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가올 저 너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저 너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붙잡습니다. 누구나 멋지고 좋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즘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녀를 편히 안심하고 맡길 곳 하나 없는 것이 이 현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우리 시선을 혼미한 이 땅에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의 무게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어 올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내 상황이 아닌 주님께 자꾸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갔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들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혈통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의 맨 마지막에 제시된 다윗의 후손은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비 없는 사생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요? 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나는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내 어머니는 처녀로서 나를 낳았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후에야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을 교회는 조명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비상적인 사건에 대해 마태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무엇 합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남녀가 사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약혼을 하며 부부라는 법적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함께 사는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은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남자가 돈을 벌어 신부집에 그 대금을 다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야 정식 부부로서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 요셉과 약혼만 하고 정식 결혼이 되기 전 이미 임신을 한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안 되는 일,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잔뜩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가의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윗 혈통 중에 정치적으로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과 결혼하기로 한 어떤 여자가 낳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커녕 민족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이런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세상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든 다른 사생아로 태어났든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우리들에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탄생 과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깨어지고 결핍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요셉의 상황은 정말이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약혼한 남녀의 실제적 부부관계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요셉,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약혼녀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믿고 그리고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니, 아마 보통 같으면 엄청난 충격에 치를 떨 정도의 배신에 그 아픔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용납하기 힘들었을까요? 그 배반의 쓰라림을 아마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법으로 약혼한 여인이 간음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었었고 간음죄로 돌려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는 구절과 가만히 라는 단어가 오늘 요셉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해가고 그리고 결정해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통로로 쓰여지게 됩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믿어라.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머지않아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축약 형태인 예수아를 그리스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지금 이 기쁜 소식, 이 아기 예수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요셉 의로운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백성들의 혼탁한 어둠 속을 헤매이는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불신하며 고독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쳤던 이 결핍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일어난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공고한 인생의 고빗길을 넘어갈 때에,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다 떨어져 나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에, 도저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자포적인 심정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자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 두신 계획과 그 뜻,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살펴볼 때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고, 거꾸로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단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너희들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역사,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망과 절망과 낙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야. 너의 발걸음과 동행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은 먼저 아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아뢰고 사랑으로 안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가까운 존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내가 너희의 친구이고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인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너희도 나를 친구로 인정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친구로 성탄절 다가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찾지 못했던 내 진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보고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내 생명,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킴 윅스라는 여자 찬양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순회했던 찬양사입니다. 본래 한국분으로 한국전쟁 때 두 눈을 잃고 시각장애가 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미국 병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분을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공부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킴 윌슨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한 뒤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됐는데, 무대에서 찬양이 끝나면 늘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친절한 인도자는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안내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내 발로 바로 앞에 계단이나 돌멩이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만 말해 줍니다. 하지만 안내자의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무대까지 걸어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사실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친절한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인가 처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시선을 두게 되고 기쁨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견디고 도전해 갈 때 그녀의 삶에는 주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날씨가 유독
추운 계절에 임하는 교회의 절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이 두툼한 외투 같은 성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의롭다 하시면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과 비전교회의 품이 넓어져서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넉넉히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일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과 소명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믿고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사건 사고가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문제와 상황이 있든지, 성도는,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에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살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주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임마누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이 혼탁한 세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건 사고가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놓은 여러 문제와 상황이 있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은혜로 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세상에 둔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에 연약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대림절절기 우리 옆에 한 영혼들을 다 바라보고 세워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과 소명 다하는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